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긴 여정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막을 초막을 지면서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물도 나지 않고 양식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산다는 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다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때로는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앞에 내가 먼저 간다. 하나님이 앞서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성도가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본문 속 사자는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여 앞서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뒤에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앞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길을 여시고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뒤를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보호받지 못하는 신앙이며 방향 없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차량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길을 알지 못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길은 우리가 더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알려주면 그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이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측으로 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좌측으로 빠진다면 결국은 낭패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시고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주시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아주시면 나의 원수와 대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 이방 신전은 참으로 화려했고 예식은 감각적이었으며 사람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우상은 항상 쉽고 빠른 복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은 형태만 바뀌었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들이 뭐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 쾌락, 편안함, 세상의 안정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돈이 최고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그 돈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내세우는 인간의 모든 욕망은 다 우상에 속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시고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우상은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천히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5절에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니 하였습니다. 우상을 버릴 때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목표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상은 제거되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복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양식과 물의 복입니다. 일상의 공급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아사에서 다 죽고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병을 제하시는 복입니다. 건강의 은혜를 받습니다.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인간 관계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내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에게는 다 날수가 있습니다. 그 날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채워주신다. 인간의 수명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사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한 날수가 있습니다. 그 날수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평안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적 앞에 위험을 두시는 복을 받습니다. 27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겠다. 원수가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어디 불안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빛을 독촉하는 그 빚쟁이들의 그 아우성, 그 소리를 들어도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불 속에서 발 쭉 뻗고 근심 없이 잠이 드는 것.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잠이 쉽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감사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9절 30절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지혜가 가장 깊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왜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했습니까? 즉시 쫓아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즉시 쫓아내지 않으십니까? 왜 바로 승리를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다려주시는 세밀한 배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바로 승리를 주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조금씩 넓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면 돈벼락이라고 하는데 그 돈벼락을 맞으면 사람의 생명도 벼락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우리의 그릇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세밀함이 있고 아주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급한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춰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씩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보호와 인내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과 그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의 역사입니다. 항상 경고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면 번성했고 우상과 타협하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유대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고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영적인 올무가 생깁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새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성도들이 누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역할 때 원주민 안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내자는 늘 앞에서 칼로 덤불을 치면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던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내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밀림에 무슨 길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가보지 않은 그 정글 밀림과 같은 길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숲인지 알지 못하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숲을 제거하고 돌을 치우시고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도록 예비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걸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주님이 서 계신 곳,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에서 먼저 가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준비된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활기차고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서 먼저 가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준비된 곳으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길을 활기차고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